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성경 얘기와 영화 속 장면, 영화 제목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아시죠? 그 영화와 또 성경을 크로스하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내 양을 부탁해. 여기서 이렇게 줌인 해볼까요? 이렇게 쫙.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부탁해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 양을 부탁해 라는 그 구절은 성경의 요한복음이라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꼭 이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경은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이제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제 구절이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경의 얘기를 좀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수에게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다 배신을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가 배신할 거다 이거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잡혀서 이제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문을 받고 심판을 받으러 이제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닐 때 베드로가 쫓아가서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쫓아가서 이제 몰래 이렇게 화롯불가에 숨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람들 틈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어린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랑 같은 패지? 하니까 아니라고. 또 이제 다른 데로 살짝 옮겨갖고 또 있는 또 누가 와서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너도 한 패다. 내가 네가 그 자랑 같이 저 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 아니라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피해서 나가는데 저자가 예수의 제자 맞다고. 한 패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를 확 치면서 절대로 아는 사람 아니다 하고 탁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그 당혹감과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그 미안함, 그런 것들이 그냥 베드로를 짓누르면서 뛰쳐나갔죠. 도저히 못 견디고. 그러고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시리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지키고 싶었고 같이 함께하고 싶었던 그것을 자기 스스로 못 지키는 마음에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을 어부들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니까 이제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다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중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 저기 백사장에서 이렇게 화롯불을 피워놓고 너희들 고기가 좀 잡혔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여기 와서 고기 먹으라고. 근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음성이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군가 외치죠. 예수님이 같다고, 주님인가. 베드로가 그냥 물에 뛰어내려갖고 헤엄쳐서 급한 마음에 쫓아가죠. 근데 이제 추우니까 새벽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라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부활을 하신 뒤에. 그러고 이제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이 옆에 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물어봅니다. 여기 이 구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구절이 이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배신을 하고 면목이 없는 상태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차마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근데 3번이나 물어요.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좀 부탁한다 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겨요.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제게 콜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에요. 2007년도에 제게는 콜링으로 이 말씀이 왔는데, 이게 콜링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독교 용어로 이렇게 그 전문적인 사역, 전문적인 그 불교 용어로 하면 이제 불교에 귀의한다, 이렇게 승복을 입고 이제 스님이 되는 과정, 속세를 떠나는 과정, 이런 것처럼 기독교 용어에서는 이렇게 신학 전문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너는 내가 전문적으로 내가 너를 이쪽 일만 위해서 쓰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부르는 걸 콜링이라고 불러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고 부르시는 음성이, 저한테 이 음성이 들린 그 생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또 레미제라블 얘기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레미제라블 얘기부터 좀 하자면, 레미제라블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장발장이 자기 신분을 속인 상태에서 감쪽같이 이제 그 출세를 해서 시장이 되죠. 그래서 아주 그 시를 잘 다스리는 시장이 됐다가 판틴이라고 하는 여인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 판틴이라는 여인의 어린 딸 코제트를 판틴이 마지막 죽으면서 부탁을 해요. 내 딸을 좀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장발장이 이 판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코제트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코제트를 구해내고, 그러면서 또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그 위기감 속에서 계속 끝까지 코제트를 보살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서 장발장하고 코제트의 관계 속에서 이 장발장의 마음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어린 양,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좀 부탁한다 했을 때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끝까지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책임감으로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베풀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저는 오버랩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코제트를 끝까지 케어하잖아요.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많잖아요. 자기는 잘못돼도 좋으니까 코제트만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같이 그렇게 코제트를 보살피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죠. 레미제라블의 그런 장발장과 코제트의 관계도 이 판틴이 부탁한 어린 양을 맡아주는 마음인 거죠. 목자의 심정으로. 저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언제냐면 2007년도에 1월달이었던가 패티김 쇼를 할 때인데, 제가 SBS 예술단에 있을 때 그 패티김 쇼를 할 때 LG 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끝난 뒤에 그 화환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화분들이 양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란을 챙겨서 이제 다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이제 다 이렇게 챙겨서 패티김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거는 가져가고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이제 김정택 단장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차에 실어서 방송 가서 좀 나중에 내려달라고 그래서 제 차에 다 싣고, 제 차가 그때 6인승 밴이어서 뒤에 짐칸이 이제 화물칸 같은 짐칸이 있어 거기다 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은 다 이제 세트 다 철수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 가서 이제 내려드려야 되는데,
바쁘니까 까먹은 거죠. 서로 잊어버린 거예요. 차 안에 그 양난이 있다는 걸. 그러고 그냥 뭐 그러고는 퇴근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출근하는데 또 뭐 잊어버린 거죠. 까마득하게 차 안에 양난이 있다는 사실을. 3일째 되는 날 출근하는데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오는데 자유로를 타고, 제가 이제 일산에 살 때니까 자유로를 타고 쭉 가양대교를 건너기 전에 이렇게 오는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추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갔더니 누가 얘기하지? 아무도 없는데 추워요. 그래서 얼떨결에 뒤로 돌아보니까 화물칸 뒤쪽에 양난이 잔뜩 실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거죠. 양난이 나한테 말을 건 거죠. 춥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방송 가자마자 트렁크 열고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내려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올라가서 이제 단장, 김정택 단장님께 얘기를 했죠. 이거 내려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 저녁에 집에 좀 내려달라고. 그래갖고 이따가 또 잊어버렸어요. 까먹고 그냥 또 퇴근을 했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데 그 다음날 들리는 음성이 저 죽어가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제 방송 같이 근무하는 그 총무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뭐 하세요? 그래서 아니 양난을 내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며칠간 지금 차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못 내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와서 보시더니 죽었다고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난에 이제 물이 줄줄 흐르니까 이제 얼어 죽었다고 버리래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날 그러고는 퇴근을 해서 집에 그걸 다 들고 올라가서 살려보려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 못 살리잖아요.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막 하다가 안 돼서 다시 싣고 이제 방송국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갔는데 그때 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제가 그 구절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탁 이렇게 이제 저도 속으로 똑같은 대사를 저도 하게 됐죠. 그냥 본능적으로 너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지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는데 자꾸 왜 묻지? 그때 이제 이 망치로 한 머리를 탁 때리는 것 같은 그 깨달음이 오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음성이 내 양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물었죠. 아니 나한테 맡긴 양이 어디 있다고? 나 양이 없다고. 주님이 언제 나한테 양을 맡겼냐고. 나는 케어할 양이 없다고. 근데 내 양을 좀 부탁한다고. 3번이나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김정택 단장을 사랑하고 네가 모시는 분을 그렇게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음성 양난의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분이 맡긴 거를 끝까지 네가 이렇게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을, 네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양을 그 마음으로 좀 맡아서 네가 좀 보살펴 주면 안 되겠냐 라는 음성이 들린 게 저한테는 콜링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그 콜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죠. 내게 맡기신 양,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거든.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뭐 님자를 잘 안 붙이는데 난 예수가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좋은 친구예요.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고 나와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나를 잘 아는 친구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내게 부탁한 거라면 내가 얼마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맡긴 양을 빨리 보내보라고. 그럼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 양을 내가 보살필 마음이 있다고. 근데 양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맡긴 양이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부탁한 양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 소외받고 정말로 네가 멸시할 정도로 거들떠 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대상들 하나하나, 네가 정말 화나게 만드는 대상, 그런 모든 대상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부탁한 양이다. 그 양들을 좀 잘 좀 부탁한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를 거슬리게 하거나 나한테 그런 불편한 느낌이 드는 존재가 생기면 주님이 내게 맡긴 양이구나. 그래서 그 양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보살펴야겠다. 그래서 장발장이 코제트를 끝까지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같이 제게도 그런 콜링에 있어서
그런 양을 보살피려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해서 끝까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주님이 맡긴 양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그런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양을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는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부탁해 라는 그 말 속에 혹시라도, 뭐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맡기신 부탁한 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거나 진정으로 삶에 대해서 그런 고단함을 느끼거나 나하고 소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그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게 문을 두들기십시오. 그러면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또 특히 이제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자라난 청소년들, 특히 K-팝 한류 스타들의 팬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이 소통하면서 함께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무감으로 보살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제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힘든 마음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상담해 주셔도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음이 있고, 저는 이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 제가 나름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제 나름대로 원포인트 디렉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거나 고민이 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고민 상담을 하시고 싶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뭔가 힘을 얻고 싶고 그런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부탁한 양이라고 얘기하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성껏 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저도 같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저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장발장이 코제트를 보살피려고 하는 그 책임감과 그 사랑으로 끝까지 헌신하면서 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같이 쭉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